시간. 아,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 인 바이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권성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권성현 씨 오래간만에 만나요.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가 뭐예요, 권성현 씨는? 저는 쌍둥이 엄마다 보니까. 진짜? 쌍둥이 엄마요? 네, 아가들이 세 살이에요. 그런데 네네. 이 아가들을 잘 양육하고 있나? 네. 또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잘 리드를 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 네. 그게 고민이시구나. 강준 씨는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듣게 된 생각이, 저는 어떻게 와이프를 리드할까, 잘 리드할까. 여보, 따라와! 하고 싶습니다. 가끔 그럴 때 멋있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멋있어지고 싶다니까요. 이렇듯 우리처럼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오늘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어떤 분 모셨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한국 교계 리더십의 최강자 진재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마음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중요한 단어가 가슴 깊이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리더란 정말 누구인가? 누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는 과연 누구인가?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나누며 공부하는 시간들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짐 번스라는 유명한 리더십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이란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 가장 잘 이해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실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거의 2만여 권 정도 출판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리더십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두 분들은 리더십 하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리더십 하면은 저는 제 와이프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누군가를 이끄는 그게 바로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리더십 하면 왠지 파워풀할 것 같고 어떤 위에서 이끌어내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리더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리더십에 관한 이해와 정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발휘하는 리더십의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중요한 정의부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오해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더하면 힘을 가지고 마음 놓고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리더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가진 자들이 보면 리더입니다. 또 리더가 되면 힘을 가진 자들로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리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가 다 리더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권총을 든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한다면 권총 든 그 사람 무서움 때문에 우리는 다 순종하고 따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총을 든 그 강도가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가졌다고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리더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리더십은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교계 신문에서 부흥사협회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반 정도의 한 50여 명에 되는 여러 목사님들의 얼굴과 이름이 가득하게 신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 이름 얼굴 밑에 이름과 함께 타이틀이 있습니다. 증경, 회장, 원로, 고문, 자문위원, 수석회장, 수석부회장, 지역회장, 지역회계 쭉 보니까 다 임원들이고 회원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나는 당연히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명칭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나는 더 훌륭한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정말 타이틀을 가지고 체어펄슨 중앙에 앉고 회장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이틀이 없거나 직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타이틀을 가진 그와 타이틀이 없는 그자 누가 과연 리더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가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리더가 되면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리더는 내가 인도하는 그 공동체를 위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향해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 자가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리더는 단순하게 내가 장자리를 맡고 있거나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나 내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 저는 리더십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영향력이 끼쳐지는 과정, 그 영향력을 우리는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에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받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가치를 주는 영향력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영향력을 선택하는 책임. 바로 그것이 리더십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아유, 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성격이 참 순하고 나는 잘 따라가는 사람이지 나는 리더가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조용히 잘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 내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영향력이라면, 만약에 리더십이 파워고 지위라면 그런 성품과 그런 성격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리더십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끊임없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서 내가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내가 끼치는 영향력, 그 영향력이 리더십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바로 그런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인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그 리더십의 영향력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 두 분은 영향력을 내 삶 가운데 많이 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거든요.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신데 집에 제가 이제 장인어른한테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늘 항상 장인어른이 설거지를 하세요. 설거지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향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걸 보면서 이제 영향을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 같은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모범을 보이셨죠. 네. 그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었죠. 네. 단순히 설거지하는 법이 아니라 리더로서 그 설거지를 통해서 중요한 가치가 전달됐고 그 가치는 내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영향력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이해합니다. 첫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우리는 이것을 extensiveness of influence, 얼마나 extensive하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리더는 저렇게 많은 사람을 리드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를 상당히 존경하고 선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영향력에는 또한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존재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도 내 영향력이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전인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가.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그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comprehensiveness of influence, 전인적인 이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깊은 영향력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영향력을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향력 하면 첫 번째 많은 사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크기와 훌륭함을 마치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에 한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리더가 되는 거고, 나는 그냥 3명, 2명, 우리 쌍둥이 2명, 그러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리더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깊은 영향력, 그리고 전인적인 영향력이 영향력의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저는 매 주일마다 5번씩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5번씩 설교하면 거의 권투 선수처럼 설교하고 또 땡치면 들어와서 쉬었다가 또 나갔다 또 설교하고 몹시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배가 끝나면 항상 나와서 성도들이 성전을 나갈 때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줄에 딱 서 있으면 제 옆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줄을 쫙 서서 인사를 합니다. 다 지구 담당,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저는 다 인사를 해요.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자기 지구, 자기 교구분들만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분들만 인사를 반갑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저는 좀 속이 편치 않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계속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제일 문 쪽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제 쪽에 오면 제가 인사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려는 순간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자기 교구 목사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방향을 확 틀어서 목사님 하면서 그쪽으로 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뭔지 모르게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올
배우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표현 안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캄다운하고 다른 분들한테 계속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렇게 가서 인사를 받은 교구 담당 목사님이 몹시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을 지나쳐서 자기한테 와서 바로 인사를 했으니 이 부목사님이 후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를 다시 저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손을 쥐어주면서 담임 목사님하고도 인사하세요라고 합니다. 그게 더 기분 나쁩니다. 치사해서 그런 인사 안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엎드려 절받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접하면서 한쪽엔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3만 명, 4만 명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도 막상 이분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친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교구 목사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 목사님께서는 이분의 애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사했을 때 이사 신방 갔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 입원하셨을 때 가서 병문안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 저는 넓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끼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작 깊은 영향력을 준 분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 훌륭한 리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깊은 영향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게 깊은 영향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한테는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안 선생님이란 분이 생각이 나요. 이분은 제 초등학교 때 저희 주일학교 반사셨던 선생님이셨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제게 뭘 가르쳤나 하나도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큰 영향력 하면 제 마음에 와닿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분을 내게 큰 영향력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주일학교 끝나고 부모님이 봉사하느라고 늦게 끝나시니까 교회에서 할 게 없을 때 제게 탁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탁구를 잘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탁구를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주중에 가끔 카텐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가게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 짜장면 하면 최고였죠. 그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게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빅샷이고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이 사실은 아니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리더도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누군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렇게 나를 믿어주면서 나를 성장시켰던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 그래서 이 영향력은 단순히 큰 영향력,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나를 움직이는 리더십의 영향력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 앞에 돌아가는 새로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변화를 그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리더십에도 마치 그 종교개혁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리더십에서도 가치 경영, 도덕 경영, 윤리 경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무척이나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TV 광고를 보면 전에는 제품을 팔았어요. 이게 얼마나 싸고 이게 얼마나 좋고. 근데 요즘은 가치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우리 상품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치가 신뢰되어지면 상품도 살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찾고 있는 목마른 이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가치를 자꾸 찾다 보니까 점점 가장 좋은 가치가 뭔가 어디까지 오냐고 보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까지 가까이 와닿는 거죠. 근데 요즘 TV를 가끔 보면 광고에 나오는 문구를 보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뭐 전에는 교회에서만 했던 신앙적인 표현들. 그런데 이제는 내 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성경적인 가치 쪽으로 가치를 찾아서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오히려 더 그런 데에 반해서 더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리더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오히려 교회는 더 세상이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요즘은 담임 목사님이 CEO처럼 해야 된다. 교회가 이제는 사무실이 되어지고 이미지 메이킹, 마케팅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교회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리더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바로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종교개혁의 리더십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rvant Leadership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Servant Leadership, 소위 말하는 섬기는 리더십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 Servant Leadership이, 섬기는 리더십이 유명해진 것은 교회 때문이 아니었어요. 1970년대에 AT&T에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그린리프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순례 Journey to the East라는 책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재창한 리더십의 모델이 바로 이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 책을 보면 레오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이 레오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종으로서 섬기고 사람들은 그를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레오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레오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는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레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가.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있었고 그의 섬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행을 다 마치고 도착해 보니까 레오가 거기서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레오가 그 그룹의 리더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동방순례란 책에서 섬기는 리더십이 등장하고 이 섬기는 리더십이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유행되고 알려진 위대한 리더십의 모델로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쪽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경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리더십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헤르만 헤세의 소설책을 통해서 등장한 섬기는 리더십이 마치 한국 사회, 아니 교회까지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리더십이 무엇인가라고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그 영향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리더십의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성경적 리더십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의 모습,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